기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버겁고 힘들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쉼 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광과 풍성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도 이웃에게는 강포하였고 크게 교만하게 대하였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지만 정작 형제의 작은 잘못과 허물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금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삶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이렇게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가족이 앉아 있으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사랑스럽고 고맙고, 우리 다른 때는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예배할 때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좀 적극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은 자인데요.
남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은 남은 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십니까?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마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의 남은 자, 우리 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학교의 남은 자. 학습이 느리거나 부족하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는 등 유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남았어요. 이게 뭔가 느리거나 부족하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죠. 유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인력 시장에 남은 자, 어떻게 보여질까요?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몸이 약해 보이면 선택받지 못하죠. 마치 잉여 인간 혹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인력 시장에서 잉여 인간이나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는 어떠한 분위기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부분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한 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배교의 때가 엘리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얼마나 외롭고 고된 싸움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 선지자 홀로 바알과 아세라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거죠. 나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과 말씀을 버린 지 오래고 주의 제단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그만 홀로 남았다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우상 숭배자들은 기세등등했고 천지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나 홀로 남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천지에 가득한 기세등등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여호와 신앙이 실로 바람 앞에 등불이지 않습니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위태해도 이렇게 위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날뛰어도 그럼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끄떡 없었겠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였죠.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끄떡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도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죽이고자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고통스러워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족하오니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엘리야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 알면, 안다면 폭풍 속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사인데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말씀은 두 종류의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 두 그룹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다른 하나는 우둔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와 우둔함 가운데 남은 자 두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남은 자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남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택하심을 얻지 못한 나머지에 속하는 남은 자들입니까? 앞에 남은 자는 소수이고 뒤에 남은 자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남은 자, 이 소수의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택하심을 얻지 못한 나머지 남은 자들, 다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두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나오듯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주셔야 그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기에 들어와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에 속한 사람입니까? 만일 육적인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닮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구약의 엘리야의 사건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함받은 남은 자이라면 믿음을 지키고 시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역사상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면 교만이 아닌 겸손이, 하나님 경외가 필요한 것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심판과 멸망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으나 홍수에서 구원받은 8 식구가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수많은 남자아이가 학살을 당할 때 모세가 남은 자였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가 되었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남은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된 사람들이 남은 자였고, 말씀대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자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신들의 홍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이 남은 자가 되었던 거죠. 왜 그들이 남은 자일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누구를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언제나 남은 자는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언제나 남은 자는 존재했다는 거죠.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응답한 결과 신앙이 계승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 그들에 의해서 신앙이 계승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남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도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엘리야 때는 불신앙이 편만하였습니다. 또 바울 당시가 그랬고 오늘의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고 로마 신화와 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충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에는 인간의 교만과 과학이 신을 압도하죠. 오늘의 시대를 진단해 보면 인간의 자신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자신감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교만이죠. 인간의 자신감과 과학이 신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열어봤더니.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 적용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엄한 심판과 멸망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자. 하지만 좁은 길이기에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이죠. 비록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보존되고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도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의 역할은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지켜내는 거죠. 남은 자여도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보존하지 못하면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십니까? 남은 자라 해서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하, 행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또 다른 특권이죠. 이스라엘이 주장했던, 우리가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왜 언제나 특권을 주장하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왔죠. 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왔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나머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남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아닌 세상의 남은 자, 능력이 있어서 그 거친 세상에서도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믿음에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뚝 남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는 여호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역할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렸고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구원의 그루터기, 그곳에서 한 싹이 나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살아있는 자, 남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커도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삼킨 것처럼 보여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바알과 우상에게 돌아가고 등불이 완전히 꺼지고 암흑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 생각,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나오죠. 엘리야 시대와 같고 바울의 시대와 같고 오늘의 시대가 이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거기 있었고 7,000명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고 주어진 자리에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 냈다는 겁니다. 그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세상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함이셨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세상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셨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남은 자가 아닌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린 약하죠.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여, 남은 자여, 포로가 되어야 할 때 포로가 되시고 돌아가라 하실 때 손에 움켜진 것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 놓으십시오. 진정 이 시대를 지켜주시고 진정 이 시대를 밝혀 주십시오. 남은 자여,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전달하는, 여호와 신앙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고 등불이 꺼졌다면 그것은 남은 자의 책임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러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진 것, 등불이 꺼져버린 것은 남은 자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남은 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는 몰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남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남은 자가 되고 있습니까? 가족의 남은 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남편의 남은 자? 아내의 남은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남은 자? 이웃의 남은 자? 그 보배롭고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고 반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밝히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참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계획에 세상의 보험 얻게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명
들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긴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오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니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완성해가는 참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교우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역 단계에 맞춰서 예배하고 있는데 혹시 주중에 그 방역 단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예배와 관련된 공지는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하고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또 많지 않죠. 현재는 온라인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형태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좋은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입니다. 안심기도회 우리가 아무리 나오세요 해도 10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안심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들은 오셔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자 생일 이번에는 6분 2월이 생일이신데 미리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박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이 생일이신 교우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매주 축하는 못 드려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2월에 태어나셨구나.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기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빛의 제자학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전사님하고 줌으로 만나서 신앙교육하고 있고 말씀 배우고 있는데 참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전사님하고 문의해서 2월 한 달간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인데 또 이런 일들은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계단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이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삶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계단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계단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 시대의 자존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남은 자가 아닌 믿음의 남은 자, 그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선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세상을 밝히고 다음 세대와 세상에 믿음을 전하는 참된 남은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